샬롬. 네, 오늘 제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의 10대는 정말 암울했습니다. 저는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 집도 별로 그렇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어서 어렸을 때부터 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10대 때부터 20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때죠? 화병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에는 약을 먹어야 돼야 될 정도로 심해져서 그때 한의원에 가서 화병 전문 그런 한의원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약 같은 걸 먹고 뭐 거기서 해주는 치유 그런 것들로 치유를 많이 받고 다행히 나아졌습니다. 그때 정말 아직도 생생해요. 그 화병이 단순히 화가 쌓여가지고 병이 된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화병이 정말 좀 무서운 병인 게 주변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져요. 친구들도 낯설게 느껴지고 심지어는 엄마까지도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화병이 심해지다 보니까 이 정신분열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정말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들 지경에 처해졌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약을 먹고 조금씩 호전이 되어가지고 이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힘든 게 조금 가시기는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20대 때가 되고 이제 20살이 되고 이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하면서 음,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딱히. 남들은 꿈을 찾아 뭐 나가기도 하고 그래도 뭐 자기만의 그런 기준이 있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향해서 살아갔지만 저는 이 땅에서 이상하게 뭔가 열심을 내서 뭘 하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20대 동안에 진짜. 뭐 어떤 분들은 한 분야에서 그것만 하셔가지고 장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보면 정말 하나를 미친 듯이 파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갈망하는 게 없다 보니까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 하나를 저렇게 열심히 팔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삶의 의미를 못 찾고 인생의 즐거움만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됐는데요.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갔어요. 인생을 즐기다 보니까 당연히 연애가 또 즐겁잖아요. 제가 이제 좀 이제 사랑이 많이 모자랐었나 봐요. 그래서 사랑이 모자라서 이성을 계속 만나면서 연애를 끊임없이 했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통해서 제 안에 있는 외로움과 사랑을 채우고 나중에는 어 연애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즐거움과 그 순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음, 연애를 하면은 정말 그 순간은 정말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그 상대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나로 인해 상대방이 뭔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삶의 구멍, 그런 공허함들, 외로움을 많이 이제 채워가면서 더 집착이 심해졌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집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저는 불행해졌습니다. 연애하면 행복해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연애에 집착할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관계들을 제가 악화시키고 그 관계들로 인해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우울증이 또 생긴 거예요.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우울증이 너무 나중에는 심해져가지고 조울증까지 왔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기분이 하루 동안 오르락 내리락이 너무 심해서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조울증 증상이 좀 있었던 거더라고요. 우울증에서도 흔하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정말 힘들어할 정도로 제가 기분이 정말 오락가락해서 근데 특히 밤만 되면 그 우울함이 너무 많이 찾아와가지고 막 외로움이 우울함이 같이 와가지고 막 제가 슬픈 노래를 또 듣고 이러다 보니까 더 그 슬픔에 잠식되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살 충동까지 많이 느끼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 인생은 희망도 없고 그냥 즐거움과 그런 쾌락, 연애에 집착하면서 제 인생은 점점점 힘들어졌었어요. 심지어 삶도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뭐 하나 제대로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알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많이 치유가 돼서 지금 그때의 저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했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도 제 메모리 속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죠. 그때 저는 성형과 이성, 그리고 술로 즐거움을 채우고 게임으로 저의 쾌락을 도파민에 중독이 되어서 게임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워갔습니다. 정말 피폐했었어요. 현실을 부정하려고 게임으로 도피도 정말 많이 했고요. 불안함도 너무 심했어가지고, 그 불안함이 찾아올 때면 음식 중독에 걸려서 음식으로 그 불안함을 채우기도 하고, 또 게임으로 현실을 회피하면서 그 불안함을 외면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곧 중독이 되어서 제 자신을 더 갉아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외모에 대한 집착이 정말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만약에 제가 얼굴의 어떤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당장 그 다음날에 시술 예약을 잡고 병원으로 뛰쳐가서 시술을 받을 정도로 외모에 대한 강박이 정말 심했어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남들에게 예뻐 보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자존감이 외모였어요, 그냥. 내가 예쁘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이건 내 정체성이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외모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뻐지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예뻐 보이고 또 내가 그것으로 사랑을 받으면은 내 존재가 채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무의식의 착각 속에서 정말 살아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너는 외모가 다냐? 저 이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너는 외모가 다야?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볼 정도 정말 심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심지어 이제 외모에 집착이 심하다 보니까 돈도 돈으로 나가고 제 인생은 뭐 돈을 모을 새도 없이 그냥 모든 것들을 사치로 다 써버렸죠. 그렇게 정말 피폐하고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저는 그렇게 병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제가 이제 남자친구가 제가 너무 조울증이나 우울증이 심해 보였는지 저보고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널 위해서 얘기하는 건 병원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힘든 나머지 이제 병원에 가서 결국 약 처방을 받고 약을 먹으면서 점점 안정을 좀 찾아가긴 했어요, 그때. 왜냐면 제가 너무나도 불안한 상태였고, 그때 제 인생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심지어 사람도 안 만났습니다. 사람도 만나기 두려울 정도로 상처가 너무 심했고, 남들에게 피해가 되진 않을까. 왜냐면 제가 또 술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술을 먹으면은 자꾸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필름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화를 해대고 지인들한테 막 연락을 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아닌 것 같고 너무 너무 제 자신이 자책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사람을 안 만나는 쪽으로 나중에는 회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저를 정리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마디가, 내 딸아,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게 와서 쉬어라 라는 그 음성과 함께 저를 찾아주셨고, 사실은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서 알게 된 건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가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제 성향 자체가 남들에게 의지를 잘 하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들과 남자친구한테도, 당시 남자친구를 의지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는 헤어지고 나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중에는 이제 무속인을 찾아가게 됐어요. 점집을 찾아가서 제 인생이 너무 안 풀린다. 제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 앞날을 보여달라라는 식으로 점집을 몇 군데 갔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그 분들의 말이 있어요. 제가 뭐 태어났을 때부터 죽어 있었다. 뭐 조상 중에 누가 죽은 사람이 있냐. 제가 제 영혼이 죽어 있었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그냥 몸만 살아있고 제 영혼은 죽어 있는 느낌을 저는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와닿았거든요. 그런 말들도 하고, 그리고 뭐 저에게 뭐 갑자기 옷이 보인다는 둥, 그리고 뭐 조상바람이 심하니 구슬해라, 당연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 그리고 제 어깨에 그 짐을 어떻게 들고 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어떤 무당은 저보고. 너를 지켜주는 어떤 조상신이 있는데 그 조상신이 점을 봐달라고 간구했다. 근데 너한테 제 어깨에 귀신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무당들이 보기에. 제가 귀신들을 들고 다녔던 거죠, 어깨에. 항상 어깨가 너무 무거웠고, 어깨가 너무 불편하고, 뭔가 무거운 짐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게 그때 동안에는 그게 영적인 거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알죠. 근데 귀신들이 저한테 붙어가지고 제 어깨에 짐을 주고 그렇게 저는 돌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들 눈에는 그게 보였던 거죠. 어떤 날은 제가 또 타로를 보러 갔는데 타로집에서 이제 어떤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인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나가! 이러는 거예요. 막 저보고 막 불결하다는 듯이 막 보면서 뭐 귀신 보듯이 저를 보면서 소금을 저한테 막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하고 놀라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막 뭐 귀신 들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저를 보고 그래서 너무 그때 충격 먹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피부과를 갔는데 그 피부과 앞에 찬송가 종이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종이를 탐내가지고 그 종이를 가져온 거예요, 집에. 근데 나중에 그 찬송가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찬송가더라고요. 무슨 뭐 성당에서 나올 법한 뭐 그런 되게 막 뭐라 그래 약간 웅장한 그런 노래? 뭐 옛날 뭐 그런 찬송가였어요. 그걸 들으면서 와, 뭐 되게 신기했죠. 그리고 뭐 이런 영적 체험도 있었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저는 노래를 항상 듣고 있었는데 노래를 들으면서 길거리를 가는데 제가 항상
음, 듣는 노래들 있잖아요. 제가 늘 일상에서 듣는 노래들이 길거리만 가면 똑같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 메시지들이 다 사랑에 관한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옛날에 있던 노래들은 보통 요즘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노래들을 그때 또 즐겨 들었는데 그런 옛날 노래들이 계속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듣는 것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술만 먹으면 딴 사람이 된다고 아까 말했는데 정말 딴 사람이 됐어요. 술만 먹으면은 막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를 막 죽여달라는 둥 나를 그냥 죽여.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나를 막 죽여달라. 그것도 그냥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 너무 충격 먹어. 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고 뭐 당연히 뭐 술 먹으면은 제정신이 아니었죠. 뭐 폭력적으로 변하고 온갖 욕을 다 하고 그 뭐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들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자살 충동도 정말 많이 느끼고 정말 이상했어요. 하여튼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클럽 20대 중반 때 클럽을 한참 다녔는데 클럽에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발가락 골절이 당했는데도 클럽을 뛰쳐갈 정도로 뭐에 진짜 씌어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왜 저희 무당들 굿해줄 때 방방 뛰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물론 제가 클럽 가서 뛰었다는 건 아닌데 클럽 가서 미친 듯이 춤을 췄어요. 남들보다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그 음악을 막 즐기면서 막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제가 귀신을 달래는 이상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무당이 저보고 구슬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진짜로 그때 당시에 막 그런 영적인 게 너무 세니까 제가 이제 무속인 팔자인 줄 알고 제가 막 술만 먹으면 사람들한테 점을 봐주듯이 뭐 너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죠? 뭐 당신 뭐 이렇게 이거지? 막 이런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점을 치고요. 제가 막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저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든 무의식의 행동들이 다 제가 영적으로 이제 마귀들한테 정말 놀아나고 그렇게 피폐하게 살았다는 증거겠죠. 아무튼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뭐 이것 말고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뭐가 있었더라? 음, 네 아무튼 네 제가 그렇게 정말 피폐하게 살면서 아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정도로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종교에 의지를 하면서 그 봉은사 절 아세요? 봉은사 엄청 큰 절인데 거기서 제가 108배 절을 하고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클럽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에 절에 가가지고 제가 절을 했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그 절에 가서 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술이 깨면서 마음이 평안은 아니에요. 그냥 편해지면서 뭔가 되게 차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절을 정말 자주 갔거든요.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정말 정신이 나가가지고 방황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 간증 영상 스토리를 또 참고하시면은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종교에 의지를 하면서 여기저기 뭐 또 뭐 신천지 뭐 도를 하세요 등등 끌려가가지고 제가 또 거기에 이제 빠질 뻔 했다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걸 감지를 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저희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저는 그때 이제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정말 제 인생이 바뀐, 제 영혼이 바뀐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방황을 하던 영혼이 그 마른 뼈들 사이에서 제가 이제 손을 뻗고 예수님이 제 손을 딱 잡아주는 그런 형상이 딱 생각이 나면서 저는 그렇게 살아났고 제 영혼에 새 생명을 얻고 그렇게 저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났다는 기분은 느껴보지 않으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의식에 향한 저의 행동들이 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저의 영적인 갈급함이었고 영적인 메마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음, 살리시고자 저에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셨고 제가 무의식에 갑자기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에서 막 노래를 부르는 등 이상한 행동들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모든 무의식의 행동들이 다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도 저를 초청하셨던 그런 메시지들이었더라고요. 정말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 이후로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제 안에 있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채우고 이 세상 쓰레기 같은 것들을 제 공허함과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저의 모든 악습관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저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술도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됐고 그리고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연애는 저한테 우상이었어요. 연애 대상은 저를 채워주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즐거움과 저의 우상이었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박살내시더라고요. 우선 저의 외모를 박살내 주셨고요. 제 외모에 집착하는 그런 그것들을 박살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이성을 박살내셨고, 그 다음에는 저에게 쓸데없는 관계들, 저를 갉아먹는 관계들, 제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만났던 모든 관계들을 정리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인연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홀로 마치 광야에서 홀로 걷는 사람처럼 그렇게 분리가 되면서 저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습니다. 요즘에 신의 악단 보셨는 분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신의 악단 영화에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를 들어보세요. 정말 그 노래 정말 좋아요. 그 노래처럼 제가 정말 광야에서 살아가지 않았나 여태까지 지금도 광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세우시고 그 모든 것들의 답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시면서 그 모든 메시지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저를 더욱더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공허함과 외로움이 다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갈망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의 생명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예수님이 빛이 되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빛으로 나와서 이제 빛과 함께 걸으니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절망 속에 살아갔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하니 정말 오히려 희망과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모든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니 저도 삶에 대한 태도와 저의 삶도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시 건축하시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나타내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간증이 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제가, 어, 뭐, 믿거나 말거나 이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제 영상에서 제가 하는 말들을 들으시면은
영적인 게 분명히 존재하고 사탄들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 보석이 없다면 그들은 건들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보석보다 너는 너의 가치를 모른다. 여러 보석이 있는데 너는 너의 가치를 모른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저는 저의 가치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런 세상의 관점들로 저의 정체성을 채우고자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저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 나서는 이 세상 것들의 정체성은 다 부질없구나라고 정말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정말 빛입니다. 그 빛이 말만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보석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룩한 빛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제는 다시 찾으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과 다르게 특별하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들로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우고 사랑을 갈망하던 그런 한낱 인간에 불과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시 태어났고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받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확고히 하고 더 이상 부질없는 것들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옛날에는 제가 가면을 쓰고 제가 스스로 아름답다라는 것도 모른 채 저는 정말 자존감도 낮았고 정말 어둠 속에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보석보다 빛나며 얼마나 제가 사랑 그 자체인 존재인지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랑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사랑 그 자체인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좀 더 잘할 수 없어? 너 그거밖에 안 돼? 너가 가진 게 뭐야? 너 돈이 있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너 못생겼어. 네가 뭔데? 이렇게 세상은 여러분들을 계속 끌어내리려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굴복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생긴 게 어떻든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여러분들은 각자 모양을 갖춘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있는 그대로 자체로 사랑 그 자체인 존재들이에요. 빛이라고요. 빛. 그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이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제 간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아셔서 더욱더 어둠 속이 아닌 이제 빛으로 용기 있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